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는데요.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삽시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눠보실까요?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사십시다. 아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늘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과 행복하시고 또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직장 안에서 행복하시고, 그래서 모든 분들과 또 교회 안에서도 행복한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곧 한다고 하잖아요. 그 얘기는 이제 코로나는 감기처럼 여기고 이제 살자 이런 얘기인 거예요. 더 건강하고 행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잡았냐면 행복해진 야곱처럼 삽시다,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불행한 사람일까요? 야곱이 성공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실패한 사람일까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정적으로 보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사기꾼과 같은 사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가족을 배반하고 친지를 배반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그런 거짓말쟁이,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겁니다. 반대로 긍정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든 받고자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려고 도망가는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사람. 그래서 그토록 너무 무리하고 때로는 과할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는데 어쨌든 그가 원하는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가정도 가설도 많아지고 물질도 많아진, 그래서 거부가 된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 이 32장과 33장을 기점으로 저는 야곱이 참 불행했던 인생인데 야곱이 참 행복해졌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한 것은 33장 이전까지는 야곱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돈 많고 재산 증식 많이 됐고 가족도 자녀들도 11명이나 되고 하인들도 부지기수고,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출세한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돈 많고 부자가 됐고 명예도 있고 명성도 있고 자녀들도 많고 자녀들 다 먹어 살리기에 걱정 없고, 요즘 말로 말하면 이게 성공한 거잖아요. 그러면 행복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못하더라 하는 거죠. 32장 7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야곱이 두렵고 답답했다, 이렇게 말해요. 돈은 많은데, 든든한 자녀들도 있는데, 사랑스러운 아내도 있는데, 명성도 있는데 두렵고 답답하다 하는 거예요. 이 뭔가 안 맞잖아요. 왜 안 맞을까요? 그래서 창세기 32장 11절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내 형의 손에서 좀 건져 주십시오. 왜? 내가 형이 두려워요. 왜 두렵냐면 형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와 자녀들을 몰살시킬까 하나님 너무 두려워요.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야곱이 두렵고 불안하고 행복하지 못하면 이런 기도를 할까 하는 거죠. 우리들 인생 자체가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혼자 사는 사람은 없죠.
혼자 사는 사람은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는 엄마의 심장박동 소리를 들으며 엄마와의 관계를, 그리고 부모 또 형제와의 관계, 조금 성장하면 어린이집 가서 또 중고등학교 학교 가서 대학교 가서 많은 친구들과 선후배들과의 관계, 결혼하면 배우자와 또 연관된 가족들과의 관계, 직장 들어가면 직장 동료들과의 이런저런 관계.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우리 인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나쁘면 편안하기가 어렵고 행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인생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행복하려면 관계가 좋아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집이 아무리 좋았고 집에 침대를 금으로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제가 지난주인가에 말씀드렸잖아요. 침대를 금으로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집에 가면 아내가 보기 싫고 상종도 하기 싫고 목소리도 듣기 싫고 이러면 행복하겠어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려면 관계가 회복돼야 좋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무슨 관계가 좋아져야 될까? 야곱의 모습을 놓고 보면 두 가지 관계. 첫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하고, 두 번째로는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하는 겁니다. 칼 융이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저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아주 동그랗고 순수하고 이쁜 영혼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살다 보니까 거칠고 험한 이런저런 관계 속에 살다 보니까 이 동그랗고 예쁜 영혼 마음이 깨지고 쪼개지고, 그래서 날카롭고 뾰족하고 모가 난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뭐냐? 서로 다른 성장 과정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아까 서로 깨지고 모난 날카로운 그런 사람들이 서로 만나가지고 부딪히면서 그게 또 깨지는 거예요. 뾰족하고 날카로운 것들이 부딪히면서 깨지고 부서지고 그러면서 동그라질 때까지 때로는 전쟁도 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게 원래 동그라기까지 회복돼 가는 것, 그게 인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속담에 모난 돌이 정 맞는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얘기 있어요. 모난 사람이 모난 사람을 만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살다 보면 우리가 그런 생각, 나는 괜찮은데 어떻게 저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 인생 이렇게, 결혼일 수도 있고 직장 생활일 수도 있고 친구들과의 관계일 수 있고 교회 안에서 생활일 수도 있고, 나는 제법 괜찮은데 어떻게 저런 사람을 내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힘들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간혹 할 때가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나도 어차피 깨지고 망가지고 뾰족해진 사람이라 그냥 모난 사람이 모난 사람을 만난다는 속담이 일리도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게 우리들의 삶이고 인생이 아닌가, 그런 좀 짧게 살았지만 그런 고민을 해봅니다. 그 과정들이 회복의 과정들인 거죠. 회복의 과정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32장까지의 야곱, 그리고 33장 오늘 초반까지의 야곱은 불행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그가 행복해져요. 어떻게 행복해지는가?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형에서 한 사람과의 갈등, 그게 해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까 그런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만남이 있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만남이 있어야 한다. 데이비드 시멘즈라고 하는 사람이 좋은 책들을 많이 썼는데 그 상한 감정의 치유 등 이런 좋은 책들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한 얘기가 뭘 얘기했냐면, 사탄이 사람을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하느냐, 사탄이 가장 치명적인 무기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건 그 사람의 마음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바보 같아 이런 생각들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유능하고 재능도 많은데 나는 타고난 재능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 나는 무능해. 그러니까 나는 미래도 없고 나는 꿈도 없고 나는 희망도 없고 나는 내 인생은 별거 아니야.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데 불편하게 여기고 대인관계도 자신이 없어 하고 두려워하는, 이렇게 공격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 딱 그렇게 돼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 학자의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 딱 그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친형을 만나러 가는데 불안해가지고 도망갈 궁리하면서 만나러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만나는 거죠. 근데 야곱은 형을 만나는데 두려웠어요. 불안했어요. 그 형만 생각하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자신감이 없었어요. 나는 죽을 거야. 내 자녀들도 다 죽을 거야. 지난 20년 동안 그렇게 악착같이 인생을 살아온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거품이 돼버릴 거야. 이런 불안으로 살았어요. 그렇다고 완만할 수는 없고 해결하려면 만나야 되는 거죠. 근데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32장 30절 말씀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을 브니엘이라 하였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인데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 보았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여기에서 내 이름은 앞으로 이스라엘이라 하라.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십니다. 이런저런 삶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버트 와이스라고 하는 학자가 사람은 만남이 끊어지면 가장 고독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만남이 끊어지면 가장 고독해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의 복을 받아야 돼요. 이미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만남이 때로는 아까 모난 돌같이 아프고 깨지고 부러지는 이런 과정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만남이 나쁘고 행복하지 않은 못된 만남이 아니라 그 만남이 복임을 알고 우리가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 하나님 앞에 만남의 복을 구하실 수 있기를, 또 그런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라는 걸 만나니까 세상이 엉망진창이 돼버리잖아요. 잘못된 만남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불행하게 합니다. 꼭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것도 우리를 불행하게 하지만,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내게 허락하신 가족, 남편, 아내, 자녀들, 부모님, 형제들 가장 귀한 분이라고 여기시고 감사하며 그 만남을 행복하게 이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느 노부부가 여행을 하다가 시골에 갔는데 너무 많은 비가 몰아쳐서 밤에 이게 뭐 여행을 도저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머물 곳을 찾는데 모든, 요즘 말로 말하면 뭐 호텔, 뭐 여인숙 이런 데가 다 10,000원인 거예요. 그래서 허름한 호텔을 찾아갔어요. 문을 두드리고 안에 들어갔는데 젊은 청년이 인사를 하면서 웬일이십니까? 여차저차해서 왔다. 그러니까 청년이 아유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호텔도 이미 다 방이 다 차서 이 지역의 모든 숙소가 다 방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부부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근심할 때 이 청년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르신들, 저는 뭐 밤새워서 여기서 일을 해야 되니까 제가 묵는 방이 좀 좁고 허름하지만 방이 하나 제 방에 있는데 제가 비용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불편하지만 제 방에서라도 주무시고 가시죠. 사양을 하는데 극구 권유를 드려서 노부부가 그 허름한 청년의 숙소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 돌아갔다는 거예요. 2, 3년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뉴욕으로부터 이 청년에게 초청장과 그리고 비행기표가 왔어요. 의아했지만 그 초청장을 들고 또 비행기를 타고 뉴욕에 가서 만났는데 그분들이 2, 3년 전에 폭풍우에서 내 그 방을 주무시라고 내드렸던 그분들이었던 거예요. 그분들이 이 청년을 너무 반갑게 맞으면서 뉴욕 맨해튼 중심가에 있는 한 호텔로 데리고 가서 이 호텔이 이제부터 자네가 관리해야 할 호텔이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호텔이 월드프 아스토리아 호텔이라고 하는 호텔입니다. 그날 비를 피해서 어렵게 궁지에 몰렸던 노부부는 이 호텔의 주인인 월드프 아스토 부부였고, 그날 자기의 쪽방을 내어드리면서 친절을 베풀었던 청년은 조지 볼트라고 하는 청년인데 나중에 이 월드프 아스토의 딸과 결혼해서 사위가 되고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스물의 얼굴은 자연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지만 50의 얼굴은 그동안 내가 만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작품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충분히 공감되는 말이 아닌가 싶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오죠.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이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우습게 봅니다. 얼마나 천대하고 그렇게 대합니까? 근데 같은 유대인들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다 피해 도망갔어요. 사마리아 사람도 사실은 쳐다보지도 않고 도망가야 되는 게 맞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가 유대인임을 알면서도 찾아갔어요. 위험을 감수하고 물질을 들여가며 그를 돌봐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오진 않지만 저는 이 유대인이 인간성만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깊은 유대 관계를 맺고 생활을 했을 것이라고 또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관계 회복은 어렵지만 불편하고 싫지만 만나야 된다 하는 거예요. 코로나 2년 동안
코로나 2년 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또는 만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정부가 인정해주고 모두가 다 공적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위안 아닌 위안을 삼으며 살아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위드 코로나를 한다는 것은 이제 그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정부가 그런 말은 안 하겠지만 여러분 이제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 이제 코로나 핑계 대지 말고 여러분 이제 하나님 만나야 돼요. 이 얘기도 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들려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성도들도 이렇게 좀 못 만나고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성도들도 좀 많이 만나고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만나지 못해도 성도들을 만나고 같이 교제하고 교류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조금 일찍 위드 코로나를 시작하고,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회복해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만나면 평안함을 주는 사람. 얘기를 하면 책임감이 있고 신뢰감을 주는 사람, 그리고 친절하고 포용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한대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고 또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관계가 회복되고 형성이 돼야 되느냐? 겸손해야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7번 땅에 굽혔다. 이렇게. 제가 이 말을 보면서 연상을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걸어가면서 7번, 그것도 쩔뚝쩔뚝 하면서 야곱이 형에게, 엄밀히 말하면 형도 아니지, 같이 태어났으니까 그냥 친구지. 근데 그 형에게 7번 머리를 조아렸다는 거예요. 6절, 7절에 보면 종들로부터 자녀들까지 다 에서에게 엎드려 절했다, 이렇게 말해요. 야곱 자신도 형에게 엎드려 절했다 하는 거예요. 모든 가족이 1초 차이도 안 나는 형에게 엎드려 절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당신을 높인다, 당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높인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성 어거스틴이 한 이야기 중에 여러분,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그리고 사람 앞에서 겸손한, 그러므로 관계가 잘 회복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은 뭐냐? 상대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돈 안 들이고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은 칭찬이에요. 그죠? 그 사람한테서 이런 한 푼 손에 끼치지 않았는데도 평생 원수처럼 살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 비난하고 비판하면 돼요. 그 사람한테 이런 한 푼 내가 손에 끼치지 않고 서로 아무 관계 없는데 그 사람 비난하고 욕하고 비판하면 원수가처럼 지낼 수 있어요. 외국의 어느 한 학교에서 한 과학자가 실험을 했대요. 파란 눈을 가진 아이들과
갈색 눈을 가진 아이들을 모아놓고 갈색 눈을 가진 아이들에게 같은 반에 이렇게 나눠놓고, 야, 선생님이 보니까 과학자들이 얘기하는데 파란 눈을 가진 사람보다 갈색 눈을 가진 사람들이 공부를 더 잘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 이 얘기했대요.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이 애들의 학업 성취도를 살펴보니까 그 시점으로 해서 파란 눈을 가진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가 낮고 이 갈색 눈을 가진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선생님이 아들을 똑같이 모아놓고 얘기하기를, 얘들아 미안해, 선생님이 잘못 알았어. 갈색 눈을 가진 애들이 공부를 못하고 파란 눈을 가진 애들이 공부를 잘한다는 이야기였는데 선생님이 그거를 오해해가지고 거꾸로 얘기했어. 그리고 나서 보니까 또 정반대 현상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 하는 거예요. 당사자들에게 좋은 말을 하고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해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그냥 가지 마시고 칭찬 한마디씩 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또 너무 거짓말 같은 칭찬 하면 좀 그러니까 그냥 할 만한 칭찬 이렇게 하나씩 해주시면서 그러면 기분 좋잖아요. 행복하고. 빌리그레함 목사님 아시죠? 우리나라도 와서 큰 집회도 하셨고 세계적인 20세기가 나온 최고의 부흥사인데, 이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어릴 때는 개구쟁이였대요. 표현이 개구장이지 그런 게 이제 동네에서 모든 동네 사람들이 저 녀석은 이 다음에 커서 아이고 이런 아이, 문제투성이 아이. 근데 동네 사람 모두가 다 그렇게 이 빌리를 대했다는 거예요. 근데 빌리 할머니만 빌리가 집에 오면 빌리를 꼭 껴안고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우리 예쁜 빌리, 너는 사람들도 관계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너는 너무 멋진 아이야. 너는 너무 좋은 점이 많아. 네가 이 좋은 점만 잘 발전시킨다면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할머니는 믿어 하면서 머리를 쓰다주면서 칭찬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저놈 이 다음에 뭐가 될까 이랬던 아이가 한 세기를 주름 잡는 위대한 하나님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칭찬하면 관계는 좋아져요. 저 사람이 나를 나쁘게 생각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들려오는 이야기가 나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내 마음도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비판하면 좋은 관계도 박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칭찬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말이 옳은 말이니까, 내 말이 옳으니까 옳은 말이라고 함부로 하면 그 내 옳은 말이 자칫하면 비판하는 말도 될 수 있잖아요. 비난하는 말도 되지. 말하는 사람은 나는 옳은 말 했으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듣는 사람은 그게 비난하는 말로 들리고 비판하는 말로 들리면 그 관계는 절대 가까워질 수가 없죠. 가까워진 것 같지만 그러나 가깝지 않은 관계인 거죠. 여러분의 가깝게 가족을 칭찬하시기를 바랍니다. 배우자를 칭찬하고 부모님을 칭찬하고 자녀들을 칭찬하고 형제를 칭찬하고 또 교회 안에서 또 나가는 회사나 일터에서 많은 사람들을 칭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끄럽지만 하나 고백을 할 건, 엊그제 아내하고 길 건너편 아울렛 지하 매장에 가서 이런저런 좀 물건들을 사러 갔는데
저 하나는 모를 거예요. 제가 제 기준으로 볼 때 노숙하시는 분 같아 보이는데, 네, 오셔서 근데 기침을 자꾸 하는 거예요. 자꾸 기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이 많이 강팍해진 걸 느꼈어요. 기침하는데 싫더라고. 뭐라고 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싫더라고. 그러면서 이상하게 제가 이쪽 매장으로 가면 그 아저씨가 뒤에 오고, 진짜로 저쪽으로 가면 또 저쪽으로 오고 그래요. 나중에 계산하는데 이쪽은 조금 여유가 있었는데 이쪽은 조금 사람이 있는 데 섰어요. 그 아저씨 내 뒤에 쓸까 봐. 근데 제가 아내한테도 이런 얘기 안 했는데, 제가 그렇게 하고 나서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개인적으로 그 제 모습이 참 부끄럽더라고요. 많이 부끄럽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코로나 2년의 시간이 우리를 참 각박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참 황폐하게 만든 게 아닌가. 저는 제 개인이 그런 것 같아요. 이전 같으면 뭐 상관없잖아요. 막 기침을 하고 막 코를 풀든 우리가 뭐 별로 신경 썼어요. 근데 기침만 해도 막 신경이 쓰이고 속으로 막 저 사람 왜 이래 이런 마음이 생겨나고 가까이 오는 게 싫어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내 마음이 너무 각박해졌구나.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이 코로나 전의 시간 속에서 나도 모르게 이런 삭막한 황폐한 마음이 내 안에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전 사람의 일이기만을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런 삭막함을 해결하고 좀 더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뭘까? 칭찬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좀 뭔가 줘야 돼요.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줘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처참하게 죽게까지 내주셨다. 뭐 때문에요? 저의 그런 모습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코로나보다 더 악한, 더 쓸모없는, 더 더럽고 지저분한 그런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했는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형에게 많은 예물을 보내죠. 예물을 보내요. 이미 형을 높였죠. 그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형에게 겸손을 표했죠. 높여줬죠. 물질도 줍니다. 우리가 이 행복한 삶을 살고 관계 회복을 하려면 줘야 돼요. 뭘 줘야 되느냐? 주라고 하니까 뭐 물질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있죠. 한국말은 표현이 좋잖아요. 줘야 돼요. 뭘 줘야 되느냐? 상대의 말을 잘 들어줘야 돼요. 잘 들어줘야 돼요. 그것만 해도 됐어 그만해 하고 귀 닫는 사람하고는 관계 회복이 어렵잖아요. 속은 좀 뒤틀리고 듣기는 싫지만 그래도 그냥 인내로 들어주는 거예요.
또 상대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이든 물질이든 뭐든 그가 필요한 것들을 뭐 완벽하게는 아니라도 그냥 조금이라도 좀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이게 필요할 거라고 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주는 게 상대방한테는 그게 안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는 이게 별로 뭐 중요할까 싶어서 그런데 또 상대방한테는 그게 더 중요한 걸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것이든 무엇이든 말이든 마음이든 물질이든 줘야 됩니다. 그게 관계 회복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돼요. 마지막 네 번째는 인내해야 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칼 융의 말처럼 동그란 마음을 예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살면서 다 깨지고 망가져서 막 울퉁불퉁 날카롭게 뾰족한 게 깨지고 부서지고 그래서 둥그러워지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시간 속에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코로나가 우리를 인내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건 아닌가. 중국의 이 당나라에 이 장공해라고 하는 이분이 99세까지 살았다고 하는데 저분이 그 9대 동거 그러니까 9세대가 같이 살았대요. 근데 뭐 어떻게 9세대가 살았는지는 잘 그러니까 우리 현재적인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어쨌든 기록을 보면 저 장공의 한 집에서 9대가 살았대요. 9대가. 요즘은 결혼 안 했을 때는 2대가 살지만 결혼하면 2대도 못 살잖아요. 그죠? 결혼시키기 전에는 2대가 사는데 결혼시키면 절대 2대가 못 살더라고. 네. 그런데 저 집은 9대가 살았대. 신기하죠. 그래서 물었대요. 어르신, 어떻게 9대가 이렇게 화목하게 살 수 있습니까? 정말 대단하십니다. 라고 물으니까 아무 얘기 안 하시고 자네 나를 따라오게 그러면서 광으로 데리고 가서 광에 있는 큰 항아리를 들여다보라고. 그러니까 뭔가 하고 가서 이렇게 항아리를 들여다봤더니 종이가 수북하게 쌓여있더라는 거기에. 그래서 이 종이가 뭔가 하고 꺼내서 이렇게 펴보니까 참을 인자, 참을 인자를 써가지고 그거를 접어가지고 종이에다 넣어놨는데 이게 큰 항아리에 수북히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뭔 얘기예요? 9대가 살면서 이 집이 요즘은 2대도 살면서 문제가 심각하게 생기는데 9대가 같이 살면서 문제가 안 생길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는데 생길 때마다 다 각자가 참을인자를 써가지고 항아리에다 넣으면서 꾹꾹 참았다 뭐 이런 이야기 좀 요즘 세대에는 안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코로나19 2년을 지내면서 나도 모르게 마음이 조급해지고 여유가 없고 바라보는 시야도 이제는 나밖에 보지 않고 이 시야에서는 하나님도 안 보이고 이웃도 안 보이고 그냥 나만 내 자녀만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조급하고 때로는 투박하고 거칠게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누군가 나를 건드리면 가차없이 분노가 쏟아져 나오고 안 피하고 맞대응하면 집안이 깨질 만큼 혼란해지거나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틀어질 만한 이런 환경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이 장공해라는 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거예요. 좀 더 행복하기 위해서는 좀 더 인내해야 하는 거죠. 말씀을 때 정리를 해보면 야곱은 돈만 많으면 세상적으로 나부란 듯이 큰 집 살고 좋은 차 끌고 좋은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뭐 동산 부동산 잔뜩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불안하고 두려웠다는 거예요. 답은 나온 거예요. 행복이 세상적인 기준으로만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리고 삶의 에서와 같은 문제들이 있다면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20년 원수였죠. 그렇잖아요. 20년 원수였어요. 근데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힘들었지만 에서를 만나면서 20년 원수를 칼을 들고 내 앞에서 서 있는 20년 원수가 아니라 칼을 내동댕이 치고 쩔뚝거리는 동생에게 달려와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형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드 코로나를 한다는 것은요, 서두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갈 준비도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돼. 그리고 내 주변에 나와 등지고 좀 멀어지고 별거 아닌 것 같고 함부로 말해서 마음의 상처를 주고받은 그런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회복하고, 그래서 칼을 들고 분노하고 있었던 에서가 칼을 내동댕이 치고 끼어안고 눈물을 흘리는 형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삶이 행복 아니겠습니까? 더우니 행복할 수 없어요. 편하기는 하지만 행복할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후로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행복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시켜주기 위하여 하늘 보좌버리고 이 땅에 오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저로 인해 하나님을 대적하고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 내어놓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과 화목하고 가족과 화목하고 이웃과 성도와 화목한 삶을 사는 것이 행복이다. 내가 도울 것이니 힘을 내라 말씀하시는 성령의 위로 인도 교통하심이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삶의 분노의 칼을 들고 있는 이들이 아니라 함께 손을 맞잡고 눈물을 흘리며 기쁨을 나눌 수 있는 행복한 삶을, 그런 만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하노라. 기도가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 그리고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오나이다. 아멘.